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우리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페이지 구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차이, 이 종이 이거 얼마나 두껍겠어요? 굉장히 얇잖아요. 이 한 장의 차이, 이 작은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K리그 축구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저녁 때 가서 주일날 밤에 K리그 경기를 보고 왔는데, 축구 경기를 볼 때 골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환호성을 질러요.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 공이 골대를 살짝 빗나갈 때가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러면 환호성을 지르기보다는 탄성이 나오죠. 이러면서 말이죠. 예, 와 하지 않고 아니면 오, 그리고요 그냥 사람들이 전부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가 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노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세계 육상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100m나 200m 경기를 보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요 불과 0.1초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다 결정이 나요. 눈 깜빡하는 새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게 다 결정이 납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여러분, 0.01초 얼마나 됩니까? 0.01초.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메달의 색깔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종이 한 장의 차이는요, 여러분, 골이냐 노골이냐, 뭐 금이냐 은이냐,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게 바로 이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공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거두고, 이 종이 한 장 차이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송두리째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고라를 보면요, 이 고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고라를 보면요, 아주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큰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에 있어요. 종이 한 장과 같은 그런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라는 안타깝게도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라는 왜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레위의 자손인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당은 한 패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한 패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 패가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고라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해 놨죠. 이거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네 명이 뭉쳐가지고 한 패가 돼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절 말씀, 자, 한번 볼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고라나 다단, 아비람, 온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명한 지도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패가 돼가지고요 다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꼬드기느냐? 가만히 생각해 봐봐, 우리도 지도자잖아. 근데 왜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저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야, 우리도 지도자잖아.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해야 되고 왜 모세만 우두머리가 돼야 되냐? 우리도 지도자인데 우리가 좀 하면 안 되냐? 왜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우리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부족한 게 없잖아. 근데 왜 자기들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냐? 그러면서 말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자는 거예요. 반기를 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꼬드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실소 그러면서 떠나간 지도자들도 있어요. 거기 동참하지 않은. 그러나 그래, 맞아. 아니 왜 모세와 아론만 저 자리를 차지해야 돼? 우리도 할 수 있지. 좋은 생각이요, 옳소. 그러면서 동참하겠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250명입니다 250명. 여러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4명뿐만이 아니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들어서 한 패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숫자가 꽤 되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이 정도 되면 쿠데타를 일으킬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 되면 250명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우리가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보니까요 저쪽에서 지도자들이 우르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무슨 일이 있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오지? 그리고요 딱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그랬더니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너무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너희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왜 당신들만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당신들만 그걸 다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냐? 왜 안 되냐? 우리는 왜 당신들만 그 자리에 앉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모세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백성의 원망을 다 들어요. 이 사람은 눈만 뜨면 원망 듣는 게 일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불평불만이 고스란히 다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근데 지도자들조차도 여러분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 내려오시오, 우리가 좀 그 자리에 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요, 읽고 또 읽는데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황했을 뿐만이 아니라 서글펐을 것 같아. 너무 서글픈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아. 만약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짝짝꿍이 딱 돼가지고 짝짝꿍이 딱 돼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교회에서 내보내자. 그래가지고 짝짝꿍이 딱 돼가지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좋은 목사님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가자 그러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영문도 모르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뭐 우리 중에 그럴 분들은 없겠죠, 그죠? 우리 정수 집사님이 조금 좀 제가 의심스럽지만 주동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분인데, 그러나 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모세가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요. 엎드려. 이 엎드렸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서글프고 당황스러우면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그건 너를 거역한 게 아니고 나를 거역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지침을 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저들에게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내 앞에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지 아니면 저들을 택했는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을 전달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말을 고스란히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모세가 뭐라 그랬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잘 들어봐라.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나친 게 아니고 니들이 지나친 거야. 분수해. 그러면서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일을 하게 했다. 너희에게 그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주셨어. 그런데 그게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야? 그게 작은 일이라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너희가 구하냐?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를 거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다. 잘 생각해 봐라.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요? 별로? 예? 궁금하잖아요.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 야, 이런 사건이 딱 있었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실까 봐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6장 28절부터 35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향로에다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당신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의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29절을 보세요. 너희들이 250명이 서 있는 254명이죠. 그 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나와 이 아론을 보낸 게 아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당신들이 죽는다면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걸, 벌 주시는 것을 아시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30절. 자, 우리 한번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에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 말을 딱 마치자마자 알 것이요, 그런데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바닥이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는 바닥이 갈라지더니 갑자기 땅이 갈라집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 다 빠졌어요. 땅에. 그리고 땅이 덮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두렵죠? 무섭죠? 네. 그리고는 보세요. 35절이에요.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 버렸다. 예. 이 주동자 고라를 비롯한 다담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과 함께 땅이 산채로 그들을 삼켰고 250명은 향로를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죠. 이처럼 반역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순식간에 이들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지도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고라와 모세는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면요 레위 자손이잖아요. 레위로부터 레위 지파가 나왔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이 그 지파가 됐잖아요. 그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는 세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성경에 다 나와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고앗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고앗의 아들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라는 이 아들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됐고요. 그는 고앗의 둘째 아들인 이스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서 고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론과 모세, 고라는 사촌지간이죠. 그렇죠? 고라가 볼 때는 큰아빠의 아들들이고 아론과 모세가 볼 때는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사촌입니다. 사촌. 그런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예, 배가 아프죠. 이 사람이 그랬어요. 고라가. 여러분, 예. 모세와 아론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래가지고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왜 저 사촌 형들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냐? 나도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인데, 레위 지파에서 너무 유명한 지도자고 나도 지도자인데 왜 저 모세와 아론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냐? 내가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반역을 주동한 것입니다. 주동했어요. 여러분, 사실 고라는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었어요. 잘 생각해 봐요. 고라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레위 지파 중에서 이 고라는요, 특별히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높은지를 알겠죠? 한 지파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거기다가 레위 지파에서만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이름을 다 할 정도로, 이름만 대면. 그러니 여러분, 부도 가지고 있죠, 명예도 가지고 있죠, 권력도 가지고 있죠, 인기도 가지고 있죠.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요, 남의 것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남의 것만 보면서 밤낮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왕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에요, 뭐가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권력이 없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인기가 없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만 돼도 어디 가면 다 프레시가 터집니다. 사진기 다 찍느냐고. 근데 이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에요. 왕이 지나갈 때는 다 엎드리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것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낮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원망, 미움, 이런 것만 가득 차가지고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지, 그리고 쫓아다니는데 뭐가 행복하겠냐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뭘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는 많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난한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보면. 온 목사님이 선교지에 계실 때 우리 가정이 선교지를 방문했잖아요. 근데요, 그 지역에서 돼지갈비 무한리필집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돼지갈비 무한리필집 처음으로 생겼대, 그 지역에. 거길 가자 그래서 거길 갔어요. 가봤더니 식당 이름이 마포갈매기예요. 마포갈매기야. 마포갈매기.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마포갈매기를 보니까 되게 정겹더라고요. 마포갈매기. 그리고 그 마포갈매기를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장이 운영하는 식당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식당이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고기를 무한 리필로 먹어?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예. 고기를 마음껏 먹는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식당에서 무한 리필로 고기를 줘? 충격인 거예요. 야, 마음껏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돈을 내고? 이 정도 내고? 너무 충격인 거야, 이 사람들은. 네. 근데 제가요, 고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니, 목사님 고기를 먹는데 왜 미안하십니까? 그런 눈초리인데,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10대 아니면 20대예요. 근데요, 그 식당이 이제 우리가 가서 고기를 먹는데 벽에 서가지고요,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일할 게 없을 때 눈이 이렇게 마주치면 못 먹겠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희들은 참 좋겠다, 마음껏 고기 먹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벽에서 우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도 맛있게는 먹었습니다. 맛있게는 먹어야죠. 갔으니까 맛있게는 먹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딱 마주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무한리필 고기를 먹는데. 예. 그 당시 이 식당의 가격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에서 제 기억에 15,00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급이 2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환율을 대비해 보면 15,000원이라고 치면, 우리로 치면 한 끼가 15만 원인 거예요. 한 끼가 15만 원, 200만 원이 월급이라고 치면. 그러니 여러분, 쉽게 가서 먹겠어요? 15만 원 주고 한 끼를? 잘 못 먹잖아요. 우리도 못 먹잖아요. 저도 15만 원짜리 한 끼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한 끼에 15만 원짜리는 잘 못 먹잖아요. 이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어쩌다 한번 오는 거지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랑 같이 갔던 현지 사역자 아내도 거기 처음 가봤다 그러더라고. 처음 가봤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고기 무한리필 안 가본 사람 있습니까? 고기 무한리필 우리는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잘 입고요, 너무 좋은 집에서 너무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탈이에요, 오히려. 네, 여러분, 우리 지방에 목사님 중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노숙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로 길거리에서 김밥하고 빵, 음료 뭐 이런 걸 나눠주거든요, 노숙자들한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노숙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이 목사 잘 생각해봐. 내가 노숙자 사역을 하니까 알겠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줘요. 우리나라는요, 노숙자 쉼터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든지 노숙자들 곧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 교육도 시켜줘요. 자기가 원하면 뭐 기술도 가르쳐주고 취업 교육도.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면요, 돈도 줍니다. 교통비 하라고 돈도 주고. 그리고 교회나 시에서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노숙자들 참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시하고 해가지고요, 겨울철 되면 오리털 파카 주죠. 자라고 이불 주죠. 속옷 주죠. 먹을 거 다 주죠. 하여튼 뭐 필요한 거 신청만 하면요,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없습니다. 다 줘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숙자 쉼터 안 들어가요. 취직 안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살만해요. 네. 뭐 길거리에 줄 서 있으면 밥 다 주지. 뭐 아무 데서나 자면 되지. 돈 나오지. 뭐 교회 다니면서 돈 받고 다니지. 그리고는 필요한 물건 이야기하면 다 주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 목사, 이 사람들 오리털 파카 주잖아. 그러면 겨울에 한철 입고 그냥 다 버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또 나오잖아. 내년 겨울에 또 주잖아. 그래서요, 겨울 한철 입고 한 3-4달 입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속옷도 그냥 입고, 뭐 이 사람 뭐 빨지도 않겠지만 입고 그냥 버리고 또 타는 거예요. 또 달라고 또 타고, 뭐 김밥도 뭐 여러 개 타고 다니고 말이죠. 버리는 게 더 많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런 나라입니다. 넘쳐나요. 모든 게 넘쳐나요. 모든 게. 그런데 행복지수는 하위권이에요. 항상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탈인 나라인데 안 행복하대. 행복지수가요 바닥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린 행복해요.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가난한 나라 가서 사탕 하나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예? 뭐 풍선 하나 불어서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땡큐 땡큐. 그리고는 막 쫓아다녀요. 여러분 너무 고마운 거야. 그거 하나 준 게.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예? 사탕 하나 주면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여러분 풍선 하나 불어주잖아요. 발로 차고 갖고 놀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늘 남의 것만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50평 아파트가 없을까? 왜 나는 벤츠를 타지 못할까?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배우 짐 캐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테니까요. 제가 그 말을 읽었는데요. 너무 명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자기가요 다 가져봤어요. 짐 캐리라는 영화배우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다 가져봤어요. 인기, 돈.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져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부자가 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부자와 행복한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뭘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자와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고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행복한 것이고, 그렇죠? 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늘 남의 것만 바라보면서 시기하며 질투하고 살아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고라처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행해요. 불행해. 왜 당신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라를 통하여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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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